우리 한번 스스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외쳐볼까요?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또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그 여성분께서 그릿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릿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취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여인께서 밝혀있는 게 뭐냐면,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열정과 끈기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저앉아서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열정과 끈기로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명확한 믿음과 비전 그리고 끈기로 끝까지 이겨내며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 속에 여호수아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의 스토리의 내용, 앞에 9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부터 이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옆에 있었던 주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랬을 때 이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혜를 가지죠. 어떤 지혜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멀리 있는 사람 멸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음식에 곰팡이가 든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옷도 다 헤어져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자 교만한 나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언약을 깰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무리 중에 세력이 컸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아모리 족속 5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죠. 다급한 상황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과 함께 이 내용들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향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향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르도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론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므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을 속인 기브온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기브온을 왜 도와야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속였잖아요. 그렇지만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그들에겐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도 매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결정을 내려서 조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군이 공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추격하는 장면이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7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네, 이렇게 7절과 9절에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8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시제가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는 말씀이 시제를 보면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적들은 여호수아 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그걸 선언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승리를 주기로 이미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움아 너는 떠나가라.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주님의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몰아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야 돼.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이미 싸우기도 전에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승리하게 되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톤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닥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박을 통하여 적들을 조준사격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고 그 플랜대로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남방을 초토화시키고 한 번에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래서 위대한 기회이죠. 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돼? 라는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이 싸움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박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박으로 적들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싸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해하더라 멈춰라. 적들을 향한 공격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적들을 진멸하게 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죠.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날에 그때라는 단어가 원문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뢰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하신 그때에 여호수아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실 그때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주님 해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선포했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사람이 구했던 것을 들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멈췄던 적은 없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는 그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각이에요. 나에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지금은 내가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하실 때구나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신앙인들의 위대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던 그때에 이제 해를 멈추게 하셨고 완벽하게 적들을 멸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호수아는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간구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전과 후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때마다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통쾌한 장면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은 해와 달을 숭상했습니다. 해와 달을 누가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명령해 버리잖아요. 멈춰라! 너 해와 달 너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라고 명령했는데 해와 달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멈춰버린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분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해야 될 해와 달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또는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그것을 잘 통치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변했어요. 두려워하던 여호수아가 담대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읽고 선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의 변화 가운데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것은 억울하고 괘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셨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지만 이 언약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지켰고 기브온과의 신실함을 지켰을 때 위기 상황이 오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실함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그들도 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많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신실함이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을 회복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의 역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승리는 이미 과거형이야.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고 내 것이야. 너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해와 달이 멈춰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가정들, 관계, 환경들, 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내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 환경은 바뀌지 않으라는 그런 쓸데없는 믿음을 버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그것을 승리로 바꾸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